자, 이 7개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떼시느냐 하면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떼시게 되죠. 이렇게 이제 봉인을 뗄 때 하나, 둘, 셋, 네 개를 떼게 되면 첫 번째 이는 백마가 나오죠, 그렇죠? 이기려고 하고, 둘째 떼니까 이제 전쟁이 터졌고, 셋째 떼니까 기근이, 넷째를 떼니까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온갖 사망케 할 만한 일들로 전 인류에 얼마가 죽는다고요? 4분의 1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징조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26장을 보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의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게 될 거다. 이 기근을 얘기할 때 저울을 종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검은 말을 탄 사람 손에는 그 저울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냐? 세계 1인자, 2인자가 트럼프하고 지금 시진핑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푸틴보다는. 근데 이 사람들 한번 봐요. 지금 시진핑 씨가 두 주머니에 손 놓고 있다가 트럼프가 쫙 째려보니까 손을 싹 빼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그리고는 트럼프가 일부러 손 떡 집어넣어요. 보면서. 제가 보니까 시진핑도 참 못할 짓이죠, 그렇죠? 트럼프 만나니까.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욕심과 교만과 권력을 가지고. 여기도 또 봐요. 트럼프가 참 재밌는 장면 많이 만들어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트럼프가 완전히 상원 의원을 무시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보고서 찢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세상은요, 몇 사람 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밑에서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구나. 이런 반면에 사랑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거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가 한번 봐요. 무슨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평화롭게 지내야 될 텐데. 아이들 세계는 참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리가 없는 애가 찾아왔더니 너 다리 없냐? 하고 이거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하면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는 애들이하고 다 착하냐? 욕심 그렇게 애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뺏기지 않아요. 왜야? 겁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사랑하는가 한번 봐요. 얘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형인데 자기 동생한테 우니까 젖꼭지 물려주려고 애쓰는 거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 이전에 존재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자.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나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피림 같은 거 있으면, 크게 능력 있는 존재가 있으면 전부 그 밑에서 뭐가 됩니까? 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힘의 균형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평화는 냉전이에요, 냉전. 이게 국가별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에 질서가 잡혀 있으면 평화로워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창세기 1장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남자입니까? 아담을 쪼개가지고 남자 여자를 만든 겁니까? 아담을 쪼개서 남자 여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여자가 먼저 이제 앞서서 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으니까 평화를 위해서 뭘 세우셨냐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있는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질서가 없는 가정은요, 평화롭지 않아요. 그런데 질서가 없는데도 평화가 유지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평화냐 하면 냉전이야. 서로 간에 아무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힘이 똑같으니까. 말을 하면 터지니까. 그런 냉전으로 오는 평화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우리가 냉전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힘의 재편,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누군가가 하나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아래도 전부 다 평화로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계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평화롭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독재자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온 세계를 장악할 만큼. 그래서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됐을 때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는 알고 보면 다 거짓 평화예요. 왜냐하면 가장 강한 자를 위에 세워놓고 그 밑에서 평화로울 때 가장 강한 자가 섬겨주느냐 하면 그러지 않아요. 굴림을 하거든요.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 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전능하신 분이시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오히려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자원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굴림하게 되어지면 그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예야, 노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이 자료들은 요즘에 유튜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자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근데 이런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 뜻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들도 어떤 날에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해야 진짜와 가짜가 다 구분되지 않겠어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인자와 진리. 헤세드니까 실제로는 사랑과 진리로 죄가 다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또 다섯째 인을 때에는 그 제단 밑에 많은 순교자들이 와서 우리 의원을 풀어주시라.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한 벌씩을 입혀주시면서 좀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별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별이 떨어지게 될 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4분의 1의 죽는 전쟁을 수습했던 그 존재가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약하게 되었다가 다시 이것도 수습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들어놓으시면 조금 이따가 13장 볼 때 좀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요엘서, 또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또 누가복음 17장 꽤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태양계를 보면 수, 금, 지, 화, 목도 천해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실제로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자그마한 가루별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행성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이었는데 깨진 별이에요. 깨진 별. 여러분 놀랍게도 이 깨진 별의 흔적들이 모든 별에 다 있습니다. 수성을 보면 굉장히 많이 흠집이 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십 개를 맞았다는 거예요. 수십 개를. 수십 개가 아니고 수백 개, 수만 개를 맞은 거예요. 금성도 똑같이 그 얻어터진 자국이 있고요, 지구에는 자국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지구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다. 아마 그 노아 홍수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 홍수가 있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이 터지면서 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노아가 있던 반대편은 움푹 파여서 태평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런 격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층들이 그 1년 동안 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그 환경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중인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 앞면 말고 뒷면에 보면 이런 무수하게 별에게 두들려 막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달이 이렇게 많이 맞았다면 지구는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근데 지구는 이렇게 많이 맞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달보다 중력이 6배나 많고 면적도 마찬가지인데 4배나 더 큰데 이렇게 맞았던 흔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다 어디에 깔아앉은 거예요? 물 밑에. 그래서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때는 이 달의 이 흔적을 화산 폭발이 아니겠는가? 제가 보니까 지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다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라.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하면 또 입장이 달라요. 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봐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끊임없이 이 달의 운석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이고, 한번 봅시다. 달의 운석이 1시간에 1개 정도꼴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에도 별똥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예, 그런 거 떨어져서는 안 되고 숱하게 떨어져서 실제로 땅이 부딪혀가지고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쯤 되어지면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달에 끊임없이 이 별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달에 그 부딪히는 이 장면을 누가 사진으로 또 찍었다고 하던데, 예전에는 그 달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산 폭발로 그런 웅덩이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 생각을 하다가 전혀 그렇지 않고 전부 부딪혀서 생긴 것이 대부분이고, 화산 폭발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알고 보니까 부딪혀가지고 뚫고 들어가고는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화산 폭발처럼 달도 그렇지 않겠는가 얘기했던 부분에 관해서 요즘에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 별이 너무 많이 지금 달에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진짜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왜냐하면 또 다른 별이 폭발을 할지 아니면 지금 소행성이 끌려와가지고 부딪히게 될지 그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확실한 것은 별들이 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때에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고,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떨어진다고요? 별이 떨어진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회개할 때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행성대 이 별들 그림인데, 여러분 그 1994년도 꽤 됐죠, 그렇죠? 근데 슈메이크하고 랩이라고 하는 이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목성의 별들이 충돌해서 떨어지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 보니까 구덩이가 꽤 크게 나왔는데 지구 하나가 빠질 만큼의 구덩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큰 거는 좀 골라내지 않나 지금 천사들이 그런지도 모르죠, 뭐. 이게 그런 장면들에 관해서 뉴스 나왔던 장면인데, 어쩔 수 없죠.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고 다 CG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1994년도 있었던 일이죠. 이 목성 뒷부분에 가서 부딪힌 거예요. 이거 촬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멀지만 천체만한 게 가지고, 이 구덩이 하나가 지구가 빠질 만한 구덩이였어요. 지금 날아가다가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목성 뒤쪽이니까 이제 정밀로 보지 못했는데, 목성도 또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죠. 실상 우리 이 소행성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수억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수억 개가. 그런데 이 목성이 진짜 가디언이에요. 목성의 그 인력권 안에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날아오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가끔 와서 부딪히는 정도죠. 대풍에 떨어지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건 좀 실감이 나겠죠. 성과 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면 그 별이 떨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확실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실감나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좀 실감이 나는 거죠. 한두 개 떨어져서 뉴스가 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좀 나야 되겠죠, 그렇죠? 습니다. 우리 연구진도 행복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에 떨어져서 1,000명 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전 세계 수집가들의 관심을 모았던 운석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 2004년도인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행복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른 운석이 섬광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운석 잔해가 비처럼 쏟아지는 운석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1,600여 명이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죠. 부서졌습니다. 국제연구팀이 지난 2월 15일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에 떨어진 잔해를 분석한 결과 폭발 전 이 운석의 크기는 지름 20m에 무게 13,000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초당 20km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 27km 상공에서 폭발했는데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배였습니다. 엄청나죠? 우주에서 이동 중 수많은 충돌로 내부에 균열이 많아 다행히 공중에서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소행성대에서 많은 충격을 받아서 내부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지구에 충돌하면서도 상당한 높이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지표면에서는 그나마 피해가 덜하지 않았나. 이 운석은 44억 5천만 년 전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생성된 소행성에서 120만 년 전에 떨어져 나온 걸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얘기하죠, 시간을. 이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징조가 된다. 징조가.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우리가 머리도 식힐 겸 한번 봅시다. 별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복음을 보면 바다와 파도의 그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하고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별이 떨어질 때. 아주 실감나게 그린 영화인데. 그러니까 1994년도 그 슈메이커 랩이라는 사람이 봤던 그 운석이 떨어지자 발 빠르게 그 세기말 현상과 함께 잘 아시는 것처럼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많이 만든 거예요. 아마겟돈, 딥 임팩트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건 그 딥 임팩트의 한 장면입니다. 한번 봅시다. 불을 끄려면 저기를 끄셔야지.
좀 실감이 나시죠? 근데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수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오토바이를 외워야 됩니다. 아니면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자, 이렇게 이제 별이 떨어지면 지금도 운수공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좀 있는데, 뭐 이 별이 떨어진다,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 낙원에 있다가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조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8장 그 나팔 한번 불어보도록 합시다. 인을 치는 거 한번 보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8장을 봐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애통하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치셔요.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악한 걸 보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그리고 이제 환란에 나오는 큰 무리들은 이방인들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숫자만 먼저 다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장까지 한번 봅시다. 7째 이제 인을 뗍니다. 그렇게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는데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고 7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고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다 뭐냐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라, 뭐 그런 것이겠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리는 이런 환상을 지금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그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도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렇게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의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세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이 이쯤 되어지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적그리스도의 힘으로 수습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하기 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러니까 나팔 아직 3개 더 남았는데 이 나팔 때는 화 하면서 날아가면서 이 땅에 큰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 봅시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내가 보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다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땅에 내려온 천사입니다. 자동사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제 땅에 내려온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그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가 무저갱을 열었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메뚜기 중에 아주 특별한 메뚜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표가 확실히 납니까? 안 납니까? 그 표가 나지 않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그런데 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냐. 자연재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하다가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을 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안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 안 받은 사람만 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인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구별되어지면서 지금 인침은 받지 않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한 대로 다 되고 말았잖아요. 2번 정도가 아니고 지금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산물이 깨졌을 뿐 아니라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쏘는데 아니 그 공충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인침을 받은 사람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좀 이해가 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서 연병이 돌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를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구분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장면들은 믿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뭐가 된다고요? 징조가 돼. 무슨 징조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징조가. 그래서 그런 일까지 보게 되어지면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는 했지만 인침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휴거될 사람들은 또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 종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있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침 받아서 휴거될 사람, 666표를 받아가지고 함께 망할 사람, 그리고 인침도 안 받고 666표도 받지 않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사람,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교회가 단 한 번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 이해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11장으로 이어질 때 왜 갑자기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는가? 왜 두 증인은 대체 또 뭐냐? 그런 게 이제 헷갈려가지고는 뭐 박대선이다 문선명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자기가 기름 부은 두 증인이다 하면서 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황충이 이제 올라와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십니다. 황충은 메뚜기 비슷한 건데 메뚜기도 한철이죠. 뭐 5개월만 그렇게 해요.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은데 그날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갑니다. 황충의 모양은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은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도 있고 그 날개들의 그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왕도 있던데 무정의 사자고 히브리 말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 말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 그러니까 파괴자라 하는 그런 뜻들입니다. 첫째 화는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첫째 화는 뭐였죠? 황충재앙이죠. 황충재앙. 아직도 화 둘이 더 남아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어라. 이게 이제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아마겟돈하고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좀 이따 나와요. 진노의 대접을 퍼부을 때. 마병대는 2만만, 2억이나 되는 큰 군대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동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땅, 바다, 강, 하늘의 산물이 끼어졌고 황충지향이 한번 휘몰아치자. 그러니까 뭐 절대 권력 이런 거 없죠, 뭐.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대부분 유브라데스 강에 이제 보통 뭐가 있느냐면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석유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양식이.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를 중심으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이제 이 요한이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7절 요한이 본 미래 전쟁의 모습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봤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상식으로 밖에는 묘사가 안 돼요. 우리가 봤다면 좀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이 타는 것은 말 말고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봤더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기도 하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나 활로 죽는 게 아니고 말들의 입에서 불덩이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 냄새가 나면서 죽어나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좀 쉽게 이해가 되죠. 탱크 벙 쏘면 뭐 불덩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여하튼 요한이 봤던 그 미래전의 모습이에요. 이 세 재앙,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나 활이 아니고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얼마가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큰 징조다. 종말 전에 있을 징조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이 말들의 힘은 이가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도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오히려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에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일이 벌어져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 봅시다. 예, 이런 것이죠. 이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첫째 나팔을 불면 땅이 3분의 1이, 둘째 나팔을 불면 바다의 3분의 1이, 셋째 나팔을 부니까 강의 3분의 1이,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3분의 1이 다 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은 큰 화로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무정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황충이 올라와서 이 황충이 사람을 이제 쏘는 거죠. 그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2만만의 군대가 이제 충돌을 하는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좀 더 봅시다. 여러분 그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요엘서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메뚜기가 가만 보면요 갑옷 입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잡아먹는 메뚜기밖에 못 봐서 그런데 이런 메뚜기 중에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 중동, 지금 메뚜기대가 중국 넘어와서 지금 뭐 온 세상이 지금 메뚜기 되면 시끄럽죠. 메뚜기 한번 날아다니면 이렇게 날아다녀요. 진짜 메뚜기 떼죠. 근데 이런 메뚜기가 아니고 이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침이 있어요. 침이. 정화 같은 쏘는 침이.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을 쏜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었고, 여섯 번째 나팔 때는 전 인류의 얼마가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요한이 본 것이 아니고 요즘 이제 전쟁의 한 장면을 누가 찍었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이런 걸 보면 불과 유황과 연기 이런 게 좀 실감이 나죠, 그렇죠? 또 자줏빛 그 불꽃이 막 나간다는데, 현대전을 봐도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거는 요한이 본 현대전이 아니고요, 미래에 있을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쟁은 잘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가보면 뭘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전의 이야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추할 때도 이 정도밖에는 못해요. 요한이 본 대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불과 유황과 연기일 텐데, 그러나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말한 것을 읽어 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고, 요한이 본 미래전에 대한 뭐라고요? 묘사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은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활이나 칼이나 아니면 창을 쓰는 그런 전쟁이 아닌 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요한이 말이라고 했던 게 어떤 말인지 그건 가봐야 압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뭐. 아니 말인데 입에서 불이 나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0장으로 같이 가봅시다. 내가 또 보니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외칠 때 막 7우레가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했는데 7우레가 말을 했던 그 내용을 요한이 또 기록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보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7우레에 대한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또 무슨 특별한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어봅시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여러분, 한 발은 땅을, 한 발은 바다를, 그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그 해운대. 그리고 이제 하늘은 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러면 얘기하실까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여태까지 많이 지체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쪽에서는요, 악한 놈들 중에서도 회개할 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거라.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불 때에 불려고 할 때가 아니고요, 불게 되면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불면 7째 나팔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왜 이게 복음이냐면 마지막 나팔 때 부활과 휴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메모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때 있을 일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이미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하여 그 비밀을 미리 말씀하셔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봐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고. 무슨 나팔이에요? 물어봅시다. 나팔이 7개인데 7번째 나팔이면 무슨 나팔이죠? 그건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1개 가지고는 마지막 나팔 이런 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2개 가지고도 그런 표현 잘 안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7개인데 그 중에 어떤 나팔요?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아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그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변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게 휴거에 대한 얘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가봐야 돼요. 앞으로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어진데 부활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그 잘 보셔야 됩니다, 데리고 오시리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부활한 사람 중에서 14만 4천을 예수님께서 챙기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요. 그럴 때 이제 천사가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름 가운데 계시니까 이들이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게 이게 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 사이에도 과정이 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이것이 계시록에도 좀 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일단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활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이 땅으로 오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부활이 먼저 있고, 그리고 이제 휴거가 될 텐데, 부활한 사람 중에 얼마를 데리고 영접하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게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이고, 이때 휴거가 되어지면 불이 붙은 사람들은 이미 건너가 있고, 휴거된 사람들은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악당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산은 다릅니다. 좀 이따 우리가 또 살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부활이 있고, 그리고 휴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해 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자 하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그 10장 같이 가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절,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건데, 문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침받은 사람은 휴거가 될 텐데, 그럼 이 땅에 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11장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 10장 7절에다가는 이렇게 하나 메모해 두세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어서 말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교회의 얘기는 여기서 딱 멈추고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15장에서 이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세상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챙겨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복잡하게 된 것인데, 우리 그래도 읽어나가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여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했더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은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렇게 했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누굽니까? 요한.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앞을 봅시다. 여러분,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쳤던 내용들은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 말고 딴 얘기가 더 있다는 거예요. 또 하고 이제 말씀하신 이분이 먹었던 두루마리가 있어요. 먹었던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그 11장 봅시다. 11장은 나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먹었던 두루마리 얘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는 거예요. 다시 나팔 얘기로 하려면 10장에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15장으로 가면 되고, 이제 이분이 먹었던 복음이 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마지막 그 복음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 내용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666표를 절대 받지 않아서 천여왕국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또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성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잘 몰라서 경건하게 살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사람들을 측량하되 성전 막간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그 42달 좀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이 굵은 비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또는 3년 반이라든지 42달이라든지 1260일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누구라고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두 증인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들이 권능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나 엘리야는 끔뻑 가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엘리야 때 3년 반 비 안 왔던 것처럼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 가지고 물을 가지고 피로 변하게, 누가 했던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가지고 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치게 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증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인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지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면서 이 죽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부활을 전 세계가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아니,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진짜 아닌가, 그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더 발달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일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될까요? 안 될까요? 생중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다 알게 되는데 온 세계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부활을 목격하는 것이 직접. 굉장한 계시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날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본 거죠? 승천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더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인침받은 사람은 이미 다 인침받았고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하고 더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면 인침은 받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666표를 받을 만큼 타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이 살아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다니엘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이미 예언을 다 해두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인데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렇게 이런 이래가 다 지나야 이제 허물도 그치게 될 거고 죄도 끝나게 될 것이고 죄악이 용서가 될 것이고 영원한 너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하게 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성전 무너졌죠.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차 성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2차 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렇게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가 그리고 또 62이래가 지나게 될 것인데 그 곤란한 동안 성은 중건되고 광장의 거리가 세워지고 62이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분이 누구죠? 메시아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고 희년 그러니까 49년 77이 49 아닙니까? 49년이 지나게 되면 2차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될 텐데 62이래면 몇 년이죠? 434년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 끝나고 4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리고 3년 반 일하셨거든요. 그러면 연수로 몇 년이죠? 434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초림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봅시다. 그러니까 7일에 62일이니까 이제 한 일에밖에 안 남았죠. 한 일에 7년. 그때 이제 이어봅시다. 26절 62일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줄을 딱 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있을 다른 사건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는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거라고. 그거는 AD 70년에 이미 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그렇게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도 있게 될 건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은 끝날까지 황폐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서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자 거독가지로 들어오도록 하지 마라. 그날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럼 기독교인은 안식일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이지 않잖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섞이고 복잡하게 된 거예요. 70일에는 4개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한 7일에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일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 그 다음에 한 일회를 절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이 2번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그 AD 66년부터 AD 70년까지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2차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선다는 예언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몇 번째 성전입니까? 3번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언제 세워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번째 성전이 세워진다가 아니라 그 3번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얼마 동안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실상은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받는 때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내용이 딴 게 아니고 부활과 승천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가 3년 반 요때가 될 거거든요. 같이 그때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류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징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징조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는 일, 또 해와 달과 별, 또 이 땅, 바다, 강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것,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 게다가 두 증인이 와가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일들을 다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심지어 죽었다가 나흘 만에 부활하고 구름 타고 승천하는 데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11장 다음에 12장으로. 그 12장, 13장, 14장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인침받은 사람은 마지막 납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 남은 사람들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11장으로 같이 가봅시다. 부활과 승천이 있고 난 다음 원수들도 구경하는데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성의 10분의 1은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었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둘째 화가 지나갔지만 뭐가 남았어요? 그 셋째 화가 마지막 나팔인데 이거는 교회에게는 휴거의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고요. 왜 화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666표를 받는 사람이나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사람들에게는 진짜 큰 화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7 대접으로 이어지거든요. 이어봅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부활과 휴거. 그리고 부활과 휴거가 있으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15장으로. 그 광경은 1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할 게 좀 있다는 거죠. 이어봅시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지막 나팔을 불면 하늘나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었는데 세상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는 어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있을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분의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러니까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크게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렇게 했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죠. 뭐 요한이 본 대로 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뭐가 보였다고요? 큰 이적이 보이더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던데 보니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뭘 쓰고 있어요? 관을. 그럼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스라엘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잊게 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단지 마리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해와 달과 11별, 자기까지 뭐예요? 12별. 해와 달과 12별이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용하셔가지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초림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은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재림 이후에 구약에 예견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었습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던데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뿔은 10개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이것 가지고 또 용의 7 머리는 무엇이냐? 적어놓으세요. 머리가 7개라는 뜻이다. 이거는 단지 요한이 본대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면 다 실패하고 말아요. 요한이 본대로 묘사한 것이다. 이어봅시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 그 용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원래는 케루빔이라는 천사였죠, 그렇죠? 그때 이제 영계에서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함께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참 많이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이는 장차, 거기도 잘 봐요, 철장으로 천국이 아니고 어디를요? 만국을 통치할, 이 땅을 통치할 메시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봅시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정한 기한 동안,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건 전혀 또 다른 장면입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고 이놈이 바로 마귀인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또 들었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렇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으로 잠깐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그 14장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다 미리 말해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는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텐데 이유는요, 이 세상의 임금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 쫓길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사탄이 참선하는 장면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욥이 왜 의로운지 얘기해요 안 해요? 또 스가랴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사단이 참소합니까 안 합니까? 왜 참소를 하죠? 죄가 사해진 사건이 아직 있기 전이에요 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하나님 공의가 만족이 되었죠. 그리고 승천을 하시게 되어지면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자질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쫓겨내려온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는 이속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쫓겨내려오기 싫으니까 거기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사탄이니까 귀신들하고 발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가엘이 쿡 찔러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분내어 내려와가지고 세상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과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똑같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 특별히 그 중에 누구를 더 괴롭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거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여기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보고는 남자를 낳았던 여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어떤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또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리고 결국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어놓으세요. 교회와는 상관없다. 누구라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누구를 믿게 되었습니까? 회개하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정리하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어봅시다. 내가 보니 또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 짐승이 하나 나오던데 뿔은 10개고 머리는 7개예요. 그 뿔에는 10왕관도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던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고 용은 자기의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다시 낫게 되므로 온 땅이 또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더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었고 다 수습했고 별이 떨어지고 크게 한번 조 터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수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분의 1 땅, 바다, 강, 하늘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자 그 짐승은 힘을 잃어버리고 다른 짐승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했고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 짐승을 입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 권세를 받아 거기 나오죠.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짐승.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들보다 위대해져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짐승이 성도를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를 죽이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는 것이 선으로 악을 진짜 이기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어봅시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짐승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어두어야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게 될 것인데 이런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봄에 누가 또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또 다른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도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메시아처럼. 왜냐하면 앞에 있는 짐승 기억나시죠? 그 황충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전쟁이 터졌다는 전쟁이. 그래서 그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지고는 다시 이걸 수습하는 진짜 마지막 짐승, 마지막 바벨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이제 어떻게 사람을 또 속이느냐면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가지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자기 앞에 있는 짐승과 한 몸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놈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그리고는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가 권세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때 숱하게 순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수가 차가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게마트리아. 이렇게 좀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당시에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B, C 할 때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10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14장에 이어봅시다. 이게 한꺼번에 좀 봐야 될 문제니까요.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이름의 숫자인데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다. 그 앞에 나왔죠.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 이름인데 곧 뭐라는 거예요? 숫자라고요. 그 숫자는 666이에요. 이런 보통 사람 이름으로 숫자를 표현할 때에는 그 합산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합산. 다 더하면 몇이 되는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은 어떤 분이냐? 뒤에 설명이 잘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던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찬양대 같은 사람들인데 그 4장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를 쳐놓고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4절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참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였다. 심지어 그 입에는요 거짓말도 없고 그 삶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인침받는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말세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징조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침받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얘기로 한다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무려 14만 4천이나 있답니다. 그럼 좀 충격되지 않습니까? 저도 하늘나라 찬양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거짓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참 안타깝지만 가급적이면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좀 써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도 갑자기 집사람이 여보 이거 당신 먹었어요? 아니? 그렇죠.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제가 베드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예수님 전혀 배신 안 하겠다 해놓고는 함께 있으니까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순발력이 있게 그냥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흠도 없고 거짓도 없이 살았던 분이 무려 14만 4천이 있었어요.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휴거될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 보면서 좀 더 정신을 차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람과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남보다 내가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걸 비추어봐야 돼요. 이 14장 4절 5절은 읽을 때마다 저에게 각성을 일으키고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자와 더럽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늘 순결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흠이 없었다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였고 순결한 분이었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러니까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여러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이왕 살 것 같으면.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였다. 그리고 또 이분이 보시기에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충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리가 좀 되셨죠? 낙원에 있는 사람의 부활도 있고, 이 땅에서 회개하여 인침을 받아서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인침받은 사건 이후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천녀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 진짜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게 되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복음과 심판은 늘 함께 선포되는 거예요. 함께. 복된 길과 그리고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늘 함께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들을 따르면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인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왜냐하면 이 바벨론, 이 짐승,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인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절대 이 표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쭤봅시다. 여러분, 죽어서 낙원 갈 사람은 짐승의 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또 이미 6번째 그 인을 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의 인침 받으신 분 같으면 계속 보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짐승의 표하고 별 상관없잖아요.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표가. 그런 사람들이 천녀왕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천녀왕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괜히 사람들이 도장만 찍으면 겁내가지고 막 짐승의 표도 하면서 뭐 베리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베리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칩이지 표가 아닙니다. 그는 심는 거지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베리칩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독재자가 통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까? 안 갖춰졌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런 권유도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괜히 조금 편하겠다고 남의 통제만 받겠다,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지막 때 언제 도장을 찍느냐 하면, 표를 찍느냐 하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그 표를 찍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1장 뒤를 보면 우리가 그 시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두 증인이 있을 그 3년 반, 그 악한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괴롭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유린당하는 그 3년 반, 그것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라고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괜히 헷갈려 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도 잠깐만 그런 거 있었나?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돌아가 봐요. 11장에 14절 봐봐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게 6번째 나팔 아닙니까? 그런데 보라, 뭐가 남았다고요? 셋째 화가. 그러니까 이게 둘째 화와 셋째 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을 일이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14장으로 돌아갑시다. 절대 뭐 받지 말라고요? 666표 받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 놔야 돼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곧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걸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딴 게 문제가 아니었죠. 뭘 가지고 그 신앙을 검증합니까?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먹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뭘 몰라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도 회개할 기회가 또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666표는요, 이렇게까지 명확히 말했는데도 그 표를 받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어봅시다. 그래서 성도들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 다 좀 살폈지 않습니까? 여러분,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별이 떨어지는 일들을 보고 회개하고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에 죽었다가 낙원에 있다가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침받으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오히려 복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처음 듣게 되어지는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쉬운 입장에 있습니까?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것만큼의 고난들은 아니거든요. 야!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누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 푹! 하고 2대 때리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근데 야! 너 나와! 그러고는 걔는 10대를 좁혔어요. 그러면 갑자기 2대 맞은 애가 기분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기 전 여러 가지 고난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으로 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런 일 당하기 전에 죽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지금 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께서도 말씀하시되 정말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텐데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까 이제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율관도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다.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나왔고 1600사돈에 퍼져 나가는 것을 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앞을 잠깐 봅시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을에 한 번 추수하죠, 그렇죠, 보통. 그런데 얘네들은 밀보리 농사는 여름에 먼저 한번 거두어들여요. 1차 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추수는 감람유와 포도를 마지막에 또 거두어들이는 두 번째 또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거되고 그리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되는 사람들 추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포도송이를 거둘 때 알고 보니까 이 포도가 진노의 포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다 담으셨다가 이제 퍼부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앞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복잡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었죠. 또 70일은 우리가 좀 전에 다 살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70일은 딴 게 아니었죠. 그 이스라엘 회복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것,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질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성전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진정한 회복.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니까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3년 반 두 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봤고 두 감람나무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얘기는 뭐였습니까? 부활과 승천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계시적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직 인침을 받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이 또 있었죠. 그렇죠? 예언의 말씀이 그게 뭐냐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또 열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천을 했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12장, 13장, 14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 전체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14장 이제 진노의 대접을 얘기하면서 그 15장은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좀 전에 얘기했죠. 마지막 납할 때 휴거되고 그리고 부활하고 휴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5장으로.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18장은 이 땅에 퍼부어지는 불이 붙은 유리바다 같은 유리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12장 내용이 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실 분인데, 그걸 이제 이 용이 못 봐주고 방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가엘에게 찔려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땅에는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참 놀랍게도 디아스포라, 그 나라가 망해서 온 세상이 흩어진 것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용이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3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 대가리가 7개고 그리고 이 멸류관이 10개인 이 짐승을 봤다는 거예요. 용이 그에게 권력을 넘겨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그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서 물러섰고, 그 다음 짐승이 일어났는데 앞에 짐승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놈의 이름이 숫자로 나타나면 666이라는 것인데, 앞으로 한번 봅시다. 네론 가이사르 이렇게 되어지면 50, 206, 50, 100, 60, 200 다 더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666. 이런 게 게마테리아예요. 쉽게 말하면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해, 와우자인 뭐 이렇게 쭉 나갈 때 알렙은 1, 베트는 2, 기멜은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알파벳에다가 뭘 부여하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네로 가이사르를 그
히브리어로 음력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네로 가이사르가 666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때는 네로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을 때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수비학이라 그래서 좀 장난을 치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기억나십니까? 그 엘리에셀은 다 더하면 318이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길린 사람이 몇 명이에요? 318명. 그 엘리에셀하고 이름하고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럼 딸리 또 한 가지 합시다. 이러면 다윗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딸이니까 딸렙이에요. 딸렙. 그죠? 그 딸렙. 그 다음에 이제 와우. 다윗 하니까 와우가 되는 거예요. 딸렙, 와우, 딸렙 하게 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면 몇이 됩니까?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숫자로 나타내면 14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돼요. 다윗부터 포로까지가 14돼요. 포로 기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라. 그렇게 14대, 14대, 14대 나누는 바람에 빠진 족보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려고 14라는 숫자를 다윗의 이름이니까 사용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알파벳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있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난치면 이렇게도 장난칩니다. 여러분, 컴퓨터 들어보셨죠? 컴퓨터 A부터 Z까지 A를 1로 B는 2로 하면 C는 3이겠죠? O는 15고 M은 18이고 P는 16이고 U는 21번째고 T는 20번째고 E는 5번째고 R은 13번째인데 여기에 육진법을 내가지고 6을 다 곱해서 더하니까 666이 돼요. 컴퓨터는 666입니다. 이런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컴퓨터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 게다가 네로는 이미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금은 도미티아누스라는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로를 그때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철수라는 이름이 만약에 그 게마트리아로 666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철수는 한 명이겠어요? 여러 명이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666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는 원래부터 안 되는 거라. 숫자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거꾸로 여러분, 서울역에서 철수를 찾는데 빨간 내복 입고 춤추고 있는 놈이 철수야. 그러면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가보면 알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666이라는 이 존재는 지금 누구라고 특정할 수도 없고 특정하는 순간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에 뭘 하는 놈이냐? 성경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모든 우상 위에 자기를 높이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바로 그놈.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인데 말은요, 욕심을 아주 교만방자하게 말하는 그놈. 권세를 부리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바로 그놈. 자기 앞에 있던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바로 그놈. 우상화에서 큰 이적을 행하면서 진리가 아닌 불을 땅에 떨어지게 하면서 이적으로 사람을 끄는 바로 그놈. 거짓 선자들을 앞세워 이적을 행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바로 그놈.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는 바로 그놈.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여버리는 아주 악독한 독재자인 바로 그놈. 모든 사람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기 표가 없으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 그대로 독재의 독재자,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바로 그놈. 그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권력과 경제력을 완전히 움켜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독재자, 바로 그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한번 이름을 가지고 게마트리아 해봐요. 66 되겠지 뭐. 저는 그 전에 올라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666 때문에 교회가 또 헷갈리는 거라. 오바마가 나타나면 오바마가 666이다 뭐. 트럼프가 또 666이다 뭐. 별소리 다 나와요. 뭐 교황이다 뭐. 컴퓨터다 뭐. 또는 EU의 컴퓨터 별명이 뭐 짐승이다 뭐. 또는 뭐 트럼프가 타는 그 1호차 이름이 진짜 비스트입니다.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제가 봐도 헷갈리게 생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의 일을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는 그때 가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 네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네로라고 오해한 이유가 또 있어요. 네로는 할 때 마지막 n이 50인데 어떤 이 번역에는, 어떤 사본에는 네론이 아니고 네로해서 원래 마지막 n자는 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66도 있고 그 숫자는 616이다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로처럼 보이죠 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를 대가지고 666이 되는 것이 네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자꾸 네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이미 요한 당시에는 네로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같은 그런 놈이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이해는 되겠는데 기록된 내용하고는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지막 나타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게마테리아로 666이다. 그러나 그 표를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놈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짓을 내가 다 써놨으니까, 미리 다 얘기해놨으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정신이 맑아야 되기 때문에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